3월 30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베드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가룟 유다 최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비참한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만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9절과 10절에서 마태는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므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죽음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묵상해 보았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야기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였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유다의 동료였던 베드로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셨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서 관정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었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욕하고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는 후에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죄가 유다보다 덜해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26장 말씀, 베드로가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만 오늘 유다의 이야기는 그가 자살하였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자기 스스로가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판 결과가 이토록 심각하게 전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가 후회했거나 혹은 예상하기는 했지만 막상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후회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유다는 아마도 그리스도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좀 더 유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유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유다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황당해서 감히 예수님과 하나님께 자신의 이 엄청난 죄악을 차마 고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결과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곧바로 통곡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마음이 여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살할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유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양심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고통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께 더 매달렸어야 합니다. 유다는 버티다가 넘어져 버렸을 때 포기해 버렸습니다.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베드로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그분의 사랑에 모든 것들을 걸고 다시 일어났다면 그도 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힘들수록 다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보다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돌려준 돈을 6절에 보니까 핏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설 수 있게 했던 것은 유다가 발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발고자였던 유다가 4절에서 무죄한 죄를 팔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 핏값이라고 한 말은 그들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발고자가 죄가 없다고 했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들의 바라고 원하는 바를 위해서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 이 제사장들처럼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참다운 회개의 모습으로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아오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후회에 그치지 않고 돌이켜서 십자가를 향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유다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주님께 엎드러질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보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온 교회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귀한 목회자가 우리의 교회를 담당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름다운 목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